기도하고 거룩하신 성삼위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누고자 하오니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드디어 본론에 해당하는 이제 2부에서 7가지 죄를 이제 예정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폈던 대로 이제 그 개혁신학은 대제와 소제를 구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형벌이 똑같습니다. 형벌이 같은데 대제나 소제나 형벌이 같은데 여전히 죄의 경중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죄의 경중을 구분하는 것을 149문부터 시작해서 153문까지 보게 되었죠. 그래서 153문에 오게 되면 이제 회개와 믿음으로 은혜의 수단을 사용함으로 이제 우리 안에 이제 신학적인 덕이 생기고 그 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의 요구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지키려고 막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회개의 수단을 통해서 은혜의 수단을 사용함으로 그렇게 믿음의 행위들을 함으로 우리 계파가 커지는 거죠. 이제 은혜의 수단은 뭐하고 관계 있다 그랬어요? 소망하고 관계가 있고 그 계파가 커짐으로 그 앞에 나오는 이제 91문부터 148문까지 나오는 이제 십계명의 요구가 이제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제 이 그 대요리 문답의 구조를 보면 사실은 이제 기독교 강요의 구조를 반영하고 있어요. 어떤 점에서 기독교 강요의 구조를 반영하고 있냐면 로마서도 이제 1장 18절로부터 3장 20절까지 이제 이방인의 죄의 문제를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의 죄의 문제를 다루잖아요. 이방인의 죄의 문제를 다룰 때는 이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죄에 관한 부분으로 본다면 유대인에서는 율법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속주 하나님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3장 21절로 넘어가면 이제 구속주 하나님을 소개하는 쪽으로 이어지는데 기독교 강요의 구조가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되게 이제 로마서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1번을 보면 이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간을 아는 지식으로 이어지고 이거는 이제 율법을 아는 자기를 아는 지식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어져 있죠. 그래서 1번과 2번 전체가 칼빈의 인식론, 칼빈이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를 아는 그 지식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대요리 문답도 이제 똑같아요. 사실은 가운데 있는 이제 91문부터 시작해서 148문까지가 두 번의 역할을 하는 거죠. 두 번의 역할을 해서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강의되어질 이제 교만과 관련해서 이제 이 7가지 죄를 오늘부터 다루게 될 텐데요. 이 7가지 죄 중에서 이제 7가지가 나오는데 자, 7가지 죄가 이제 악덕이거든요. 우리의 삶에서 있는 그 근본에 우리의 삶의 근간에 있는 이제 악한 덕이죠. 그래서 서론 부분은 이제 구조를 지금 이제 어떻게 만들어 두었냐면 서론 부분은 이제 그 대요리 문답의 구조나 신학적인 덕인 믿음, 소망, 사랑의 구조를 밝히는 내용들을 다루고 본론에 들어가서 이제 각 이제 항목별로 7가지 지명적인 죄들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다루는 구조를 그렇게 취해 두었습니다. 오늘 이제 먼저 교만을 다룰 차례인데요. 그 교만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거부하는 죄, 모든 죄의 으뜸이라 그러죠. C.S. 루이스는 이제 뭐라고 했냐면 교만은 사랑이나 만족, 심지어 상식의 가능성을 먹어치우는 영적인 암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제 교만은 이제 모든 죄의 근간에 있는 죄이기도 하고요. 서론을 한번 보시면 개혁신학은 죄의 대소를 나누지는 않지만 대요리 문답은 죄의 경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중의 구분은 은혜의 방편과 십계명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5문에서 90문은
믿음을 가르치고 98문에서부터 148문은 십계명, 곧 사랑을 가르치고 154문에서 196문은 은혜의 방편, 곧 소망을 이제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 보통 이제 루터가 소요리 문답을 처음 작성했을 때 어떤 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냐면 믿음을 다루는 것에서 사도신경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사랑을 다루는 부분에서 십계명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소망을 다루는 부분에서 주기도문을 이렇게 해설했어요. 그래서 루터의 소요리 문답을 보면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의 해설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도 이제 여러분 뭐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면 세례 받을 때 꼭 외워야 되는 세 가지가 뭐예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이죠. 이제 이 흔적이 남아 있는 게. 이제 루터의 이런 이제 소요리 문답의 구성은 사실은 그 이전으로 올라가면 누구한테서 온 것이냐면 어거스틴에게서 온 것이죠. 그래서 이 루터의 소요리 문답의 구조를 그대로 따라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도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냐면 앞에 사도신경, 가운데 십계명, 뒤에 이제 뭐 은혜의 방편들에서 주기도문 해설과 뭐 여러 은혜의 방편들을 함께 두었어요. 근데 어거스틴이 처음에 이것을 신앙 편람이라는 책에서 이 구조를 할 때 앞에 이제 믿음 편을 사도신경을 다룬 게 아니고요. 이제 요즘 흔히 말하는 이제 조직 신학의 내용들, 이제 우리 데요리 문답과 같은 이런 구조로 다루어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데요리 문답은 어느 전통으로 더 간 거냐면 어거스틴의 전통으로 훨씬 더 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훨씬 더 어거스틴적인 요소를 더 많이 반영한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데요리 문답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신학적인 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문부터 3문은 이제 서문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97문 1문부터 97문은 이제 그 사랑을 설명하기 전에 서문에 해당하고요. 149문에서 153문은 소망을 설명하기 전에 이제 서문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각 서문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심플한 구조입니다. 이렇게 막 복잡하게 설명하는데요. 그 복잡하게 설명하는 거 따라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간단하잖아요. 그죠? 1문부터 3문은 서문이고, 그 다음에 5문부터 90문은 믿음을 설명한 것이고, 그 다음에 91문부터 97문은 십계명에 관련된 서문이고, 98문부터 148문은 십계명, 곧 사랑에 대한 해설이고, 그리고 149문부터 153문은 은혜의 수단에 관한 서문이고, 그리고 154문부터 마지막 196문까지는 은혜의 수단, 다시 말해서 소망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한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표상을 교정하는 신학적인 덕이에요. 이제 우리 몸에 이제 어떤 게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몸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추동하는 힘이 있다고 그랬죠. 그 추동하는 힘이 우리의 의식에 표상을 합니다. 어떤 것들을 표상해내요? 이미지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에 관한 이미지도 만들어내고 자기에 관한 이미지도 만들어내고 하나님에 관한 이미지가 우리의 의식에 표상되어지는데 어디로부터 그 힘들이 온다고요? 영혼으로부터도 오고 몸으로부터도 그 힘들이 오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이 표상들은 일정 부분 다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왜곡되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 것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면 이제 사사기 같은 사건이에요. 사사기와 열왕기와 같은 사건이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그리고 자기가 속한 문화가 투영하는 것들이 의식에 투영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상징 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 상징 체계 중에 하나님에 관련된 표상을 교정하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신학적인 덕인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덕을 데요리 문답 5문부터 시작해서 90문까지 그 내용으로 설명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소망은 우리 안에 자기상을 교정하는 신학적인 덕이고요.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타자상을 교정하는 신학적인 덕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세 가지 상이 있다 그랬죠. 자기상, 하나님의 표상, 그리고 타자상. 가장 먼저 생기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상이 가장 먼저 생겨요. 그 다음에 하나님 표상이 생기고, 그 하나님 표상의 완전히 현실적인 형태가 타자상이죠. 그렇게 세 가지 상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이거는 자연적인 덕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자연적인 덕이고, 덕을 어떤 의미로 성경에서 쓴다 그랬어요? 습관, 능력 이런 의미로 쓰는 거예요. 자연적인 덕으로는 어떤 사람도 어디에 이르를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넣어주셨어요? 믿음이라는 것을 넣어주셨고, 그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이 어디에까지 이어지냐면 사랑에까지 이어지는 거죠.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특히 사랑이 완전하지 않고 우리 사랑은 죄로 더 기울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2문이 그런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죄로 인해서 이런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이제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러면서 153문은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죄로 기울어지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에도 절망치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나오는 이제 90문부터 148문을 지나오면서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에 관련된 부분이 처음에 어떤 역할을 해요? 이제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죄를 깨닫고 은혜의 수단에 닿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153문부터 196문을 153문을 따라서 막 계속 반복하다가 보면 어떤 덕이 우리 안에 쌓이냐면 소망의 덕도 쌓이지만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덕이 우리 안에 쌓이게 되는 거죠. 이게 자연적인 덕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덕이고 믿음의 최종적인 목적지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려고 막 노력해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니고 율법을 막 지키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은혜의 방편들을 부지런히 사용함으로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단말 같은 걸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지는 단말 같은 것들이 형성되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이 신학적인 덕이고 단계는 이렇게 발달해요. 믿음, 소망, 사랑 순서로 발달을 하는데 그 전에 이 십계명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죄를 깨닫게 해서 은혜의 수단에 자꾸 붙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순서가 십계명이 앞에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가는 거죠. 이제 믿음, 사랑, 소망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사랑은 사랑으로서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 자신에게 절망하고 은혜의 수단을 더 간절히 붙들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은혜의 수단으로 갔다가 다시 어디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사랑으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내가 율법의 요구가 내 삶에서 지켜지고 있더라. 이게 이제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라는 게 그런 의미인 것이죠. 거기에 이제 그러면서 여기까지 내가 설명을 드렸어요. 맨 밑에 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세요. 원래 신학적인 덕은 믿음, 소망, 사랑의 순서로 형성됩니다. 그러나 이런 형성을 위해서는 대우리문답의 구조처럼 믿음, 사랑, 소망으로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91문에서 153문은 두 가지 기능 역할을 합니다. 처음에는 믿음에 입문한 신자가 죄를 각성하고 무능력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고 동시에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은혜의 수단을 사용함으로 소망의 덕성이 생기고 그래서 사랑의 용량이 늘어나서 우리가 따라야 할 계명의 역할을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거예요. 그러나 믿음과 소망이
사랑의 용량을 늘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과 사랑이 소망을 증진시키기도 하는 거죠. 그렇게 서로 이렇게 마치 무슨 구조하고 비슷하냐면 성부로부터 성자가 나시고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이 나오셔서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의 사랑의 관계와 사랑의 유통을 가능하게 하는 것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사이에도 이제 이런 관계가 이제 형성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믿음이라는 이 초자연적인 추동입니다. 개혁신학이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말 그대로 정말 모든 데 있어서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예컨대 개혁신학은 율법의 제3용도를 말하는데 성화의 준거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성화가 되면 율법을 지킨다로 오해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것이 결과라는 말입니다. 혹은 파생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깊은 함의를 이해하지 못하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게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죠. 개혁신학을 가진 상당수의 사람들이 사실은 율법주의인데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은 이렇게도 오해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제 난 전혀 할 것이 없다거나 죄를 짓지도 않는다거나 무력한 존재를 강조하므로 자기를 기만하는 일로 견도되기도 합니다. 개혁신학에서 오직 믿음은 첫째, 자신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 인식으로 인해서 율법이 자극함으로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붙들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붙드는 일을 위해서 은혜의 수단을 계속적으로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넷째, 그렇게 사용된 은혜의 수단이 우리 안에서 은혜의 습관, 곧 덕을 만드는데 신앙적인 덕을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다섯째, 그 결과 열매로 계속 실패하던 어느 날 율법의 어떤 계명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자신의 키가 언제 자랐는지를 모르고 계속 넘어지기를 반복하면서 자란 것 같습니다. 여섯째, 이렇게 참된 믿음은 은혜의 수단과 결부되어서만 성화의 결실, 곧 내적인 증거의 일부를 갖습니다. 일곱째,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지만 현대사회에서 말하는 통상적 대상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의 시로 내적인 경향성이자 습관을 말합니다. 여덟째, 믿음은 점차 덕으로 드러나고 나중에 사랑으로 결실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홉째, 이 믿음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이 영광 역시 믿음과 같은 구조를 지닙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의 수단을 사용했더니 지킬 수 있는 덕성이 생긴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 구원의 능력이 자신 안에서 약동하는 만큼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인식론적인 초점은 영광이 아니라 구원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결과물을 전망하면서 뒤를 돌아보며 하는 고백이 영광입니다. 열째, 개혁신학은 그래서 영광의 신학입니다. 전인격에 꼽힌 영광의 덕성은 영광을 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고 은혜의 수단이 주어지는 교회를 간절함으로 붙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은 곧 교회의 신학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좀 잘 이해되세요? 개혁신학에서 말하는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학적인 것과 달리 우리가 이제 원죄 아래 있잖아요. 원죄 아래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부패, 우리 안에 있는 그 부패를 구체적으로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7가지 이 죄의 악덕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교만입니다. 교만은 현실적인 인식을 넘어서는 자기 존중과 거기서 비롯되는 무모한 우월감이나 자신의 자질에 대한 본에 넘치는 자기 인식을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처음에 태어나서 이제 이 추동의 힘이 우리의 의식에 뭔가를 표상하는데 그 표상의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자기 표상이라고 그랬죠. 자기 표상이 생기고 하나님 표상이 생기고 타자 표상이 생기는데 교만한 사람들은 대체로 어떤 표상이 클까요?
자기 표상이 매우 큰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반대도 있어요. 이제 좀 이따 다룰게요. 반대 타자의 표상이 크면서도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쏘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어거스틴은 교만을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욕심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교만은 자신이 가진 자질이나 가능성보다 더 높은 곳에 자신을 두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을 슈퍼비아라고 하는데 라틴어 슈퍼비아는 위에 있는 것을 목표로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교만을 어거스틴은 인간 죄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많은 죄들이 결국 교만으로부터 발생하게 되는 거죠. 교만은 하나님의 사랑에 반대되는 자기 사랑에 기원을 둔 죄입니다.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세상의 사랑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현대인들은 거의 10.89 뭐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말세의 징조에 뭘 얘기합니까?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말세의 징조거든요. 교만은 하나님의 사랑에 반대되는 자기 사랑의 기원을 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야말로 교만의 터전인 것이죠. 높아지려는 마음이 좋은 것일 수는 있지만 자기를 향해서 높아지게 되면 그것이 바로 교만이 됩니다. 인간의 몸과 영혼이 지닌 주동이 자기상에 과도하게 에너지와 심상을 응집하면서 생긴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 만족감을 느끼며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내사해서 자기상에 부착하고 잘못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타자의 탓으로 돌리며 투사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들의 교만은 다른 누군가를 찾아 자신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교만은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아담의 교만은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명백하므로 이런 구실은 변호가 안 되고 도리어 정죄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이 하나님과 비교를 부르고 그것이 이는 빼셔도 돼요. 못하네요. 그것이 열등감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기 모멸적인 열등감은 교만과 일란성 쌍둥이와 같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사울 같은 경우죠. 매우 겸손한 듯 보이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나타났는데도 뭐 어떻게 해요? 뭐 떠나셔도 좋은데 나를 위해서 제사는 하고 가시라고. 이렇게 자기 모멸적인 열등감도 교만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교만은 모든 죄의 시작이 됩니다. 교만은 가장된 아름다움입니다. 예컨대 어거스틴은 그 도나투스 앞에 어거스틴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도나투스 이단의 교만을 신성모독적인 교만과 거만함으로 그들은 단순히 거룩한 겸손과 보편적 평화, 기독교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도나투스가 이제 초대교회 이단인데요. 이 사람들이 신성모독적인 교만과 거만함으로 거룩한 겸손과 보편적인 평화와 기독교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신성모독적인 교만이다 이렇게 평가한 것이죠. 이제 교만은 앞에 이제 제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이제 좋은 것은 자기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고 잘못된 것은 다른 사람에게 탓을 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적인 좋은 어떤 뭐 이런 타이틀 뭐 이런 것들을 자기 것으로 가지고 오는 거죠. 사실 오늘날도 이제 이런 심사들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왜 좋은 차를 타려고 할까요? 자기 형편에 맞는 차 타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자기의 가치로 가지고 오는 거죠. 여자들이 명품 가방에 막 환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명품 가방이라는 가치를
자기의 것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어떤 힘이 또 작용하고 있냐면 자기 모멸적인 열등감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자기가 건강하고 자기가 당당하고 이러면 굳이 뭐 그런 것으로 자기를 과시하거나 자기의 허영을 부려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모자라니까 그걸 뭘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뭐 명품 가방이나 차나 집이나 이런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 가치를 내 가치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내사의 힘이라고 해요. 무언가를 내사하는 거죠. 이게 아주 어린 시절부터 합니다. 아이가 자라고 타자를 최초의 타자를 인식하는 그 순간부터 모방을 하죠. 그 모방이라는 것이 부모가 가진 어떤 가치들을 자기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 메커니즘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과정에서 우리 안에 생성되어야 할 어떤 자질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도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만의 정신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든 죄와 어그러짐은 자신의 참된 감정을 현실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교만은 인간이 자신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시작됩니다. 교만은 죄가 솟아나는 샘과 같아서 그 샘을 버리지 않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사악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 사악함 속에 교만은 숨어 있습니다. 교만은 자랑과 과시라는 면도 물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피하고자 그분을 회피하고 벗어나려는 태도를 우선 보이며 교만은 서로를 다투게 합니다. 교만은 인류의 시조의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결심의 재현이며 가장 교활한 형태의 교만은 거룩한 채 하는 영적 교만입니다. 앞에 이제 도나투스파와 같은 것이죠. 겸손한 채 하는 교만은 최악의 교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완벽한 채 하는 사람은 가장 타락이 심합니다. 예수님한테 가장 이렇게 지적을 많이 받았던 무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거룩한 채. 이 약이 없거든요. 교만이 원래 약이 없는데 불치병이 불치병. 근데 거룩한 채 하는 걸로 무장된 교만은 진짜 불치병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고라신과 벳세다야 막 이러시면서 내가 너희한테 보였던 표적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보였으면 그 도성이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의심하고 바알셉을 지폈다 그러고 네 선생은 왜 세리하고 창기하고 가까이 지내냐 그러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는 것이죠. 이게 이제 최악의 교만인 것이죠. 완벽한 채 하는 사람의 타락이 가장 심한 것입니다. 그의 양심은 점점 화인을 맞게 되고 죄에 둔감해집니다.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게 되죠.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맞서는 사람들입니다. 죄의 본질은 이기주의이며 교만은 지나치게 자신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교만은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성이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자신감의 결여와 자율성의 결여라는 문제가 있을 때 대체로 갈등을 중독으로 이런 결여감의 충족을 얻으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사람이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고 자율성이 결여되어 있으면 갈등을 이렇게 내가 막 뭐가 스트레스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보통 일반인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뭐 해요? 술 마시죠. 술 마시는 약물을 의지해서 그 약물을 의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없었던 용기가 막 생기잖아요. 그죠? 야! 뭐 이러면서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심신미약을 피게 되죠. 그죠? 야! 이러면서 뭐 온갖 소리 다 해놓고 심신미약을 피게 됩니다. 이런 이제 그 갈등을 이런 이제 중독적인 것들로 풀려고 드는 이제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신감의 결여와 자율성의 결여가 이제 그런 결과를 낳는다는 거죠. 그래서 중독은 자기 고향을 목적으로 합니다. 모든 종류의 중독이 다 그래요. 그래서 마약 중독, 대마초 중독, 알코올 중독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이렇게 위축되어 있고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고 자율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에 대한 자기 고양, 그러니까 이 균형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 균형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내적인 균형을 이루려고 하지만 결국 정신과 신체의 붕괴로 이어지고 맙니다. 이런 결핍은 그 기원이 요하기에 있습니다. 예컨대 0세와 3세 동안 아이를 키워온 부모들은 대체로 다 경험하고 있는데요. 이 시기의 유아는 타인과 협력하는 놀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0, 3세 아이들은 이렇게 뭐라 그러죠? 돌보는 유아 돌봄임 이런 데는 맡겨도 유치원에는 못 보내거든요. 왜 못 보내냐면 유치원에는 가면 이제 서로 협력하는 놀이들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게 안 되는 나이예요. 3세이잖아요. 아이들 이렇게 막 두세 명 모아놓고 뭘 놀리려고 해도 장난감을 지어줘도 혼자서 놀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에너지가 어디에 다 집중이 되어 있냐면 자기상과 자기표상에 집중이 되어 있고 타자와 자기와의 경계가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태인 거죠. 아이들을 모아놓고 모아놓아도 따로 노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이는 자신이라는 세계 속에 갇혀 있습니다. 엄마가 유일한 우주이며 세계입니다. 엄마는 자신의 다른 이름이며 엄마는 전능한 것이죠. 이런 환경 속에서 아이는 심리적으로 출생합니다. 이 시기에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사고방식을 흔히 전능자라고 부릅니다. 다 아이로. 제가 이제 사람의 영혼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뭘 사용한다고요? 환상을 사용하는 능력. 그러니까 사람만 이렇게 심볼을 사용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언어도 다 심볼을 사용하는 능력이잖아요. 그죠? 문자도 뭐를 사용하는 능력이에요. 다 심볼을 사용하는 능력이거든요. 사람에게만 있는 능력이고 이거는 영혼의 능력이고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모사예요. 그래서 이 전능자라고 불러요. 이 시기의 자아를. 되게 어릴수록 현실과 꿈의 경계가 모호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떤 영상을 보고 곧잘 모방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종 뉴스에서 아이들이 슈퍼맨이나 타잔 놀이를 하다가 떨어져서 다치는 이야기가 나오곤 합니다. 이것은 아이들의 꿈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한 사고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아이들은 환상을 먼저 배우고 현실을 나중에 배웁니다. 그리고 이 환상은 영혼의 능력입니다. 부모의 생식을 통해서 우리가 잉태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에 순결한 영혼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리고 이 순결한 영혼은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다. 그 영혼으로부터 전능자아가 출현하는 것이죠. 환상을 다루는 영혼의 능력은 창의성과 창조력, 무한한 상상력은 전능자의 DNA가 우리에게 남긴 흔적입니다. 물리적 자연계의 어떤 존재도 자신이 처한 환경으로부터 이미지를 분리해내고 그것의 조합뿐만 아니라 전혀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증거이며 영혼을 지닌 증거입니다. 이 시기의 아동은 엄마와의 관계를 통해서 첫 번째 성장 과제를 만나게 됩니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사회심리학으로 재해석한 에릭슨은 8단계로 이제 사회심리의 성장을 설명했는데요. 0세부터 1세 동안을 신뢰대 불신, 곧 애착을 안정적으로 갖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과업으로 가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정애착을 보인 아이는 나중에 사회적 관계나 리더십, 학업 수행 능력에 있어서 높은 점수를 보이는 반면 불안정애착을 가진 아이들은 대체로 낮은 점수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과업은 신뢰며 이 신뢰는 세상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양식이자 내적인 지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정적으로 중요 애착 대상의 역할에 의해서 현저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시기 동안 교만이라는 치명적인 죄의 기초가 형성됩니다. 만약 이 시기를 건강하게 발달한다면 사람은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흔히 정신건강이란 나의 내적 감정 상태와 현실이 비교적 일치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신적인 불건강이란 이와 반대로 현실과 전혀 다른 자기 내적인 완결체계가 생산한 감정으로 세상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정신병 이러면 그 정신병 환자들은
현실을 현실로 잘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 망상이라는 게 뭐예요? 내 귀에 뭐 독청기가 있어. 현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자기 안에 있던 어떤 감정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망상을 만들어내고 그런 망상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세상을 이해하는데 그와 거기에 맞는 정보, 너 그거 틀렸어,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하고 이렇게 정보를 줘도 어떻게 해요? 소통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의처증 환자들은 어떤 정보를 줘도 다 그게 어떤 정보로 해석이 되어버려요? 이게 지금 아내가 외도하는 정보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과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초가 사실은 이 시기의 문제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나 아닌 타인과의 소통을 처음 경험하는 시기며 그 첫 단추입니다. 앞서 중독은 자신감과 자율성의 결여로부터 그에 대한 대응물을 찾음으로 생긴다고 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신감이란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감을 의미합니다. 난 뭐 잘할 수 있어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믿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며 자신이 원하는 바를 말할 수 있고 상대의 필요를 적절하게 채워주는 공감 능력을 일컫습니다. 자율성은 이런 성장의 일련의 작업들이 스스로 내적인 체험과 필요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중독은 자율성 대신 엄격한 자동성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엄격한 자동성은 한없이 무기력한 존재인 아동이 자신의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점입니다. 모순적이게도 자신감과 자율성이 결여되어진 이 상태는 자기 존중이 없는 상태라는 점입니다. 보통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막 자기 존중해요? 그죠? 자기 자율성이 없는 아이들이 막 자기 존중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영어권에서 교만에 해당하는 단어가 이제 pride인데요. 사전적 의미는 자기 존중, 자기 성취나 소유에 대한 만족으로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만약 이 사전적인 정의를 교만으로 이해하면 우리는 건강한 자기 존중을 교만으로 정의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 존중과 교만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고 권면합니다. 이 권면의 전제는 나를 돌보는 방식으로 이웃을 돌보라는 말이죠. 자신감과 자율성의 결여가 겸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면 보통 겸손하다. 나 아무것도 못해. 교회에서 집사님 요거 좀 올해는 요거 좀 내년에는 요거 좀 봉사하시는 게 어때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그런 거 할 줄 몰라요. 이런 걸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딱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었거든요. 그 뭐 뒤에 가서 숨었잖아요.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그런 거만 겸손이라 그러죠. 그리고 겸손 안 하면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좀 나대고 이러면 막 교만하다고 막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다 눈치 보면서 하고는 싶은데 누가 시켜줘야지 하지 이러면서 눈치 보면서 이러고 있죠. 이제 우리 사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이 겸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위축은 자기를 확장하려고 시도하거나 중독으로 도피하려는 문제를 일으킬 뿐입니다. 교만은 자신의 상황을 결핍으로 이해하고 비교하며 자기 지위보다 높은 곳을 바라봄으로 생기는 역동입니다. 핵심 감정 치유에서 보았듯이 이렇게 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세 번째 책이라서 그래요. 두 번째 책이 21일 날 나옵니다. 이달 21일 날 나오는데 그 책의 내용을 제가 언급한 거예요. 사울의 열등감이 바로 교만의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연민은 현실을 보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자기 존중과 반대로 작용합니다. 현실의 다양한 시그널이 위축과 수모로 해석되고 약한 자는 이 감정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으로 위축되며 결국 자율성과 자신감의 결여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연민은 그렇게 자기를 곱씹습니다. 이제 자기가 되게 취약한 사람들은 밖에 와서 어떤 행동에 있어서도 이렇게 위축되어 있고 실제로 뭘 하고 나면 집에 가면 자꾸 어떻게 하냐면 막 자꾸 이러는 거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자꾸 곱씹습니다. 생각 안 하고 싶어도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계속 반복하고 곱씹고 내가 안 그래야지 하고 막 행동을 하나에서 열까지 머릿속으로 다 계산하죠. 이 머릿속으로 다 계산하고 있는 여기에는 타인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까? 없죠.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딴 게 교만이 아니에요. 소통할 수 없는 상태. 매우 마귀적인 상태거든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잖아요. 마귀는 자기 충족적이에요. 스스로를 충족하는 거죠. 이는 높은 타자상을 전제합니다. 그 노운이 아니고 높은이에요. 밑에 피업이 빠졌어요. 높은 타자상을 전제하고 그것을 만족하도록 하는 내적인 자기상이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자기를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고양시킵니다. 이것이 교만이 위축과 확장을 반복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교만은 두 가지 패턴으로 일어나요. 위축하고 자기를 과대포장하고 자기를 부풀리고 그 두 가지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우리는 수치심으로 우리 자신을 나무라는 것과 조금 나은 행동으로 타인 앞에서 우쭐대는 것을 멈출 때 좋은 자긍심과 참된 겸손이 나옵니다. 이 부분도 좀 고쳐야 되겠네요. 어거스틴은 교만을 치료하는 치료책으로 겸손을 제시합니다. 그는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의 치욕에 의해서 억제되고 치유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치욕이 뭘까요?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의 자기 제한이자 성육신과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리스도의 자기 제한은 우리의 자유가 되었습니다. 빌립보서는 그리스도의 이런 태도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그것을 너희가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죠. 이게 이제 교만의 치료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제한에 대한 몰트만의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성육신은 하나님의 자기 제한을 전제한다. 1980년 삼위일체와 하나님의 나라와 1985년에 출간된 몰트만의 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은 무의 기원을 놀랍게 밝혀낸 탁월한 저술이다. 몰트만은 무의 기원을 찾는데 침중 이론이라고 해요. 침중. 이게 이제 자기 제한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제한하는 자기 제한의 행위이다. 피조물의 자유는 하나님의 자기 제한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자기 제한은 피조물을 위한 하나님의 큰 은총의 행위이다. 이 하나님의 자기 제한을 통해서 창조의 공간이 생겨났고 자유로운 인간이 탄생한 것이다. 전능하신 자의 자기 제한과 유한한 자의 자기 무한 증식인 교만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전능하셔서 자기를 충분히 자랑하고 자기를 더 이렇게 부풀려서 얘기해도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제한하셔서 무한이신 그분이 유한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 계신 것에 반해서 사람은 유한한 존재인데 자기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부풀리는 거죠. 부풀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의 보잘것없음, 자기의 비참함 이런 것 때문이죠. 스카펙은 거짓된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마귀의 핵심적인 심리를 자기 연민, 곧 나르시즘이라고 보았습니다. 초서 목사님은 캔터베리 이야기에서 교만을 심령의 부풀림으로 묘사했습니다. 남자들의 허세, 여자들의 허영은 이런 부풀림이 어떤 성격을 지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컨대 시중에 놔두는 우스갯소리 중에 여자들이 싫어하는 이야기 3위가 군대 이야기, 2위가 축구 이야기, 1위가 군대에서 축구 찬 얘기라고 합니다. 이게 다 무슨 얘기예요? 자기를 부풀리는 얘기죠. 내가 뭐 군대에서 월남전 스키부대 토마스 상사하고 월남의 스키부대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막 그렇게 부풀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교만의 전형적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이야기를 군이나 축구라는 이야기 소재를 통해서 극도로 부풀려 이야기하는 습관, 이것이 유아의 전능자가 가진 사고방식과 같은 것입니다.
소위 국수주의라 불리는 국제 스포츠에서 국위 선양한 선수들의 긍지를 자기의 것으로 가지고 오는 부풀림도 교만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 88 서울 올림픽을 했을 때 외국에서 이제 한국을 뭐라고 다 묘사했냐면 쇼비니즘이 너무 심한 나라다 이런 식으로 묘사를 했어요. 쇼비니즘이라는 게 이제 국수주의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뭐 올림픽에서 뭐 메달 하나 따고 뭐 월드컵에서 4강하고 하면 완전히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나라 한일 올림픽 할 때 4강할 때 봐보세요. 이 사람들이 왜 거기에 그렇게 막 열광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자신의 초라함 때문인 거예요. 그걸 내 것으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끼리 뭐 잘하는 것을 가치 있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어떨 때 막 좋다고 생각하냐면 외국에서 인정해주면. 그죠? 그래서 꼭 뭐 정책 이런 거 결정하는 데서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끼리 막 좋아서 잘해서 잘하면 될 텐데 외국 사례를 항상 가지고 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스스로를 열등하게 생각하는 그런 식의 반응이고 그것이 뭐로 표출되냐면 그런 자기 부풀림으로 이제 표출되는 것이죠. 이런 게 마귀적인 심리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간증을 나눌 때 이루어지는 부풀림도 이런 마귀의 심리의 전형입니다. 간증 조심해야 됩니다. 간증하면 거짓말이 반이에요. 물론 사실을 기반하죠. 사실을 기반하는데 막 자꾸 간증을 다니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중에 자꾸 이야기가 부풀어요. 그죠? 그 이제 뭐 신사도 예전에 했던 그 타드 벤틀리 그 타투를 하도 몸에 많아가지고 타드 벤틀리 아마 그 타드가 본명이 아니고 별명인가 그럴 거예요. 그 사역자가 있었잖아요. 여기저기 막 간증하고 다니는데 뭐 펜실베니아인가 플로리다에서 막 기적이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이제 처음에는 뭐 거기서 죽은 자가 몇 명이 살아나고 그 이제 그 워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이 집회에서 한 워딩, 저 집회에서 한 워딩, 저 집회에서 한 워딩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숫자가 자꾸 늘어나요. 그런 것들이 다 자기 부풀림이고 교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명은 하나님과 관계에서만 하나님의 자기 제한과 우리의 자기 확장이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를 대적하면서 우리의 무한 증식을 시도하는 모든 것이 교만인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 출현한 전능자 자체가 우리의 부패 상태를 알려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인간은 가능성을 가지고 그것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성장하기보다 양육을 통해 현실에서 자기 제한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사람의 성장이라는 것도 그래요. 어릴 때는 막 꿈을 크게 갔잖아요. 저도 뭐 초등학교 때 너 커서 모델이라면 어른들이 맨날 하는 말이 대통령이라 대통령. 그죠? 근데 한 중학교 한 3학년쯤 되면 대통령 얘기 아무도 안 하죠. 그죠? 고등학교 한 2학년쯤 되면 이제 요즘 애들은 그렇다 하잖아요. 구급 공무원. 왜 그렇게 갑니까? 그게 현실이거든요. 현실 인식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전능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전능한 자아로부터 시작해서 성숙이라는 게 어느 단계로 이어져 가냐면 현실을 인식하는 상식적인 삶으로 자리 잡는 그것이 영성이에요, 사실은. 그게 영성이에요. 근데 이 영성이 반대로 돼 있죠. 우리가 보통 영적에 대한 기도원에서 막 기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예언하고 막 점쟁이처럼 다 맞추고 막 이러면 이제 영적인가 보다 이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예요. 하나님 자신도 어떻게 하셨냐면 이 반대 방향으로 침주하시잖아요. 그렇죠? 역사 안에서 자기를 제한하셨단 말이죠. 역사 안에서 자기를 제한하신 이것이 그때만 그런 거냐? 우리 보통 사도신경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계시는 거예요? 우리처럼 인성을 가지고 계신다고 봐야 돼요.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 오르셔서 뭐 우편에 계시는 그분이
영으로 하나님으로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로도 계시다는 거죠. 인성을 가지신 채로 사람의 몸과 사람의 영혼을 가지신 채로 계시는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성경에 그렇게 나오니까 너희가 눈으로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오실 거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제2위 계신 성자께서 사람의 인성을 버리실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버리실 것 같아요? 버리시지 않으실 것 같아요? 버리시지 않고 그대로 계신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역사 속에 어떤 식으로 드러났냐면 하나님의 자기 제한으로 드러난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칼빈 전통에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이제 이게 좀 약간 루터파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성찬에서 루터가 이렇게 설명하죠. 떡 위에, 떡 옆에, 떡 아래에 그리스도 인성이 함께 있다. 우리 이걸 인정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인성은 편지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받는 성찬의 떡 가운데, 떡 위에, 떡 옆에, 떡 아래에 있으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성찬을 받는데 저기 미국에서도 성찬식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국에도 예수님의 몸이 있고 한국에도 예수님의 몸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인성이 지금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편제하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 루터파 교리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개혁파 입장에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개혁파 신학에서 하나님의 자기 제한을 말하면서도 또 다르게 표현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제한하신 동안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파에서 우리를 비난할 때 쓰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엑스트라 칼비니스티쿰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칼빈주의 신학을 이제 비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 속에 자기를 제한하신 그 동안에도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게 하나님의 신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으로 편재하시면서도 동시에 역사 안에서 자기를 제한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일을 하신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좀 전에 몰트만의 인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단 보시면 성장이란 환상의 무한한 가능성을 제한하고 피조물로서 자신을 인식하고 창조주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그렇게 자기 제한을 통해서 현실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풀리는 심리로서는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을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대단히 신비로운 신앙 경험들은 우리가 영적임을 알려주는 신호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교만을 드러내어 보여주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사울이 선지자 중에 있느냐는 조롱이 이스라엘의 속담으로 자리 잡은 것처럼 말입니다. 이게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게 뭐 사울을 칭찬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빈정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윗을 잡으러 가다가 거기 이제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거기서 막 예언하거든요. 이런 현상이 사울의 어떤 영성, 사울의 어떤 뭐 이런 하나님과 이런 관계함, 이런 하나님과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뭘 보여주고 있어요? 그의 어떤 영적인 교만을 드러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현실 속에 머무를 수 없게 합니다. 누가 자기 이야기만 부풀려 이야기하는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겠습니까? 막 이렇게 떠버리는 사람은 피곤하잖아요. 그 사람은 잠도 친하게 안 지내거든요. 자신을 과대 포장하는 것은 일정한 정도의 자기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곧바로 현실에서 그렇지 못함을 확인하게 되고 그것은 다시 수치심으로 이어집니다. 무엇인가 결핍에 대한 보상으로 자기에 대한 과대 포장과 수치심을 이미 반복되면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편으로 여러 가지 중독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독에서 깨어날 때 다시 수치심이 그를 사로잡고 그는 더 깊은 중독의 수렁에서 자신에 대한 부풀림의 만족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학업에서 성취를 제대로 이룰 수 없을 때 게임에 몰두하는 것은 게임이 가져다주는 가상세계에서의 자기 부풀림에 대한 만족을 가져다주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이렇게 자기 결핍과 결여에서 비롯된 자기 이름을 내려는 욕망과 결탁되어져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보듯이 우리의 이름을 내는 이것이 교만이라 이름하는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놀랍게도 창세기 11장에서 스스로 이름을 내는 사건과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만이 치명적인 이유는 이처럼 자신을 부풀려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교만은 모든 중독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루터는 칭의를 유일하게 거부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존감을 얻기 위한 그 어떤 노력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선물에 대한 확신입니다. 교만은 자기 연민 속에서 자기를 부풀리며 이름을 내기 위해 자신의 여러 행위들이나 자신이 지닌 능력에 대한 가치평가에 의존합니다. 이것은 필요한 수치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현실은 전혀 이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그것을 행위로 고자하나 구원의 선물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구원해낸 종교입니다. 교만은 인간의 최대의 창조물입니다. 중독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은 이 교만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우리의 눈에 가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내 눈의 들보와 같습니다. 교만과 핵심입니다. 인간의 본질로부터 발현하는 추동은 정신의 세 가지 표상으로 드러납니다. 시간이 얼마쯤 됐죠? 1시간. 1시간 조금 넘었죠. 그럼 맞아 하십시오. 맞아 할까요? 네. 너무 길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은 자기상, 하나님 표상, 타자상으로 드러납니다. 교만은 타자상의 부풀림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납니다만 더 깊은 곳에서는 타자상의 지나친 비대함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비대함은 중간 대상의 흔적으로 남은 하나님의 표상의 투사와 내사를 통해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표상에도 반영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만은 이 상들의 상호간의 침투를 인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본질을 마치 영화관에서 필름이 음악에 비춤으로서만 우리에게 영화로 관람되듯이 추동이 정신의 표상함으로만 우리 본질을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 본질로부터 그렇게 인격이 출현하게 됩니다. 인격은 표상들의 집합이자 응집체이며 주체로서 세상과 관계 맺기 위한 이 표상들을 운영체계로 활용합니다. 핵심 감정이란 이 운영체계의 개인적인 특이점입니다. 그리고 이 특이점은 부모로부터 생식을 통해서 유전한 부패가 내재한 우리 본질로부터 발현한 것이므로 당연히 재성이 반영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재성과 더불어 그가 성장한 환경에 대한 적응 과정으로서 시질과 날질이 천을 직조하듯이 특이점이 형성됩니다. 우리가 두 가지 본질, 곧 몸과 영혼으로부터 추동은 부패성과 함께 환경의 적응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적인 특이점을 형성하며 이는 자연적인 덕의 일환입니다. 영혼의 기능인 이성과 의지, 몸의 기능인 감각적인 욕구가 덕을 형성하는 기본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이 덕들은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성의 추동이 의식에 표상한 자기상, 하나님 표상, 타자상도 상호 연결되어 있고 표상의 성격 때문에 상호 침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표상들에 의해서 덕이 밖으로 가시적으로 실현됩니다. 루터가 우리 의지를 노예 의지라고 말한 것처럼 이러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덕이 그 자체로 자유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덕이란 습관을 일컫습니다. 이 습관은 주체가 자기 본성 때문에 가지는 성향이며 항구적인 성격으로 본성에 따르는 것이며 본성에 작용해 하는 힘들의 실체를 의미하므로 습관은 본성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연적인 덕과 대조적으로 초자연적인 덕도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로 심겨지는데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발생하고 인간에게 내재하는 초자연적인 것으로서 영혼의 본질의 일부가 되는 기질을 의미합니다. 주입된 습관인 믿음인 것이죠. 대표적으로. 그리고 이 믿음은 소망과 사랑 역시 초자연적인 덕으로서 신학적인 덕, 곧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적인 습관에는 교만의 성질이 개인적인 특이점을 따라 존재합니다. 그것이 핵심 감정이고 이 습관은 자유롭지 못한 노예 의지며 뒤틀린 지성입니다. 교만이 지닌 핵심 감정의 특성은 과장이라는 특징을 지니며 백일몽과 같은 상상 속으로 도피를 보이기도 합니다. 타자상에 추동이 집중되면서 위축을 특징으로 하고 자기상에 추동이 집중되면 과장을 특징으로 보입니다. 교만의 하나님 표상은 무신론적인 신의 표상으로 하나님을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버립니다. 이들은 주술과 점술로 자신의 미래를 풍요롭게 할 신을 구합니다. 기이하게도 그들은 그들의 섬길 신의 이름으로 예수와 삼일째 하나님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계시가 아니라 자기 욕망이며 그 욕망을 신에게 투영할 뿐인 것이죠. 교만을 치료할 유일한 치료책은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취하신 비하밖에 없습니다. 겸손만이 유일한 치료책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자기 죄를 깊이 인식할 때나 가능한 일이며 성경이 설명하듯이 겸손도 얼마든지 일부러 꾸며서 될 수 있는 악덕입니다. 이제 일부러 겸손한다 그랬죠. 골로새서 같은 데서 자의적으로 하나님을 숭배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들의 예배에는 자의적인 자기 욕망으로 가득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타인이 자기를 반대하는 것과 같음을 견디지 못합니다. 예배는 흥분과 감정적인 고향으로 가득 차 있고 끝난 후에는 공허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그들의 예배에서 삼위 하나님을 일컬을지라도 이는 바알 숭배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신앙을 따르면서도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교만은 우월감과도 일하지만 열등감과도 일합니다. 교만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메뉴 중 하나로 이후에 다루게 될 7가지 죄는 모두 그 근처에 교만을 품고 있습니다. 교만의 죄와 성화를 위한 기도. 거룩하신 삼위일체시여 주께서 삼위로 계시는 것을 담게 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 표상, 타자상, 자기상을 이 교정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 깊숙이 뿌리내린 교만을 제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부풀리거나 우리 자신에 대한 비참이 밀려올 때 그리스도를 붙들며 돌이키게 하옵소서.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내 삶의 3번째 정도로 두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의하지 않게 하소서. 성삼위일체께서 택자들을 위해서 성자로 내어주신 것 같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최우선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밑에는 이제 교만과 관련된 고백록의 표현들을 몇 개 제가 인용해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이단에 주로 속해 있는 분들이 이런 문제가 참 대충 많은 것 같아요. 네, 뭐 이단만 아니라 기성교회도 많죠. 꼭 이단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교만하면 이제 이단이 되죠. 나중에. 질문 없으십니까? 겸손만이 유일한 치료책이라고 했는데 네, 교만한 사람이 겸손하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이제 신학적인 덕 부분을 다뤘잖아요. 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안에 생기려면 먼저는 이제 우리 안에 믿음의 씨가 들어와야 되고 그 믿음의 씨를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살려고 하다 보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지면 안 사라질 때 우리는 뭘 경험할까요? 좌절, 그 다음에 비참 이런 걸 경험하죠. 근데 그 비참을 모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교만을. 네. 그죠? 그때 비참을 모면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제한, 그 다음에 겸손, 비하로 가는 그 근자에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죠. 네. 그죠? 그게 있어야 그 비하를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 겸손이 해결책이 되죠. 네. 근데 그런 스탠스를 본인이 이제 자기 비하에 대해서 이 사울처럼 이제 그거를 모면하려고 하고 그거를 부풀리려고 하고 어떤 다른 것으로 도피하려고 하고 그런 상태에서는 치료책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겸손이 치료책이 된다는 말은 그 내면에 어떤 것을 본인이 수납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기 부패에 대해서, 자기 비참에 대해서 그것을 수납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자연 상태로 수납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반드시 이면에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게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이제 이게 이 부분에서 사람이 둘로 갈려요. 이제 율법의 제2용도라고 하잖아요. 그 율법을 대면하여서 사람이 두 가지로 갈립니다. 택자와 불택자가 어떻게 갈리냐면 택자들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아요. 불택자는 어떨 것 같아요? 이제 이를 갈고 막 이렇게 오히려 대적하고 이런 걸로 나타나죠. 싸나워지죠. 왜? 이게 우리의 죄를 지적하니까. 그래서 이제 스데반이 설교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돌을 들고 막 치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는 데는 꼭 그런 사람이 생겨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막 그런 사람들이 생겼잖아요. 바울이 막 가는 곳마다 니도 괜찮고 니도 괜찮고 니도 다 좋고 우리 다 같이 잘 지내보자 이랬으면 그런 사람이 생겼겠어요? 안 생겼죠. 그죠? 복음이 선포되니까 그런 곳에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다 갈라져 버리잖아요. 양쪽으로 완전히 갈라쳐져 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비참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그 비참이 드러났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는 것이 은혜고 그때 막 악사납게 막 다투고 막 이렇게 혈기를 부리고 교회를 깨고 이러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불택자구나. 아니면 아직 하나님 부르시지 않았구나. 근데 교회 내에서 그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많죠. 근데 그런 분들이 직분을 갖고 계시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에 있을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사실 교회 질서가 있고 교회라는 그게 있잖아요. 전통이 있는데 거기서 당신은 불신자입니다 이렇게 그럴 얘기할 수는 수 없죠.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판단하는 부분이 아니죠. 사실 그걸 누가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이 판단해야 되죠. 그럼 우리는 뭘 드러내야 돼요? 죄와 복음을 드러내는 복음을 거죠. 계속 복음을 계속 드러내는 거죠. 복음을 드러내면 이게 갈라쳐지거든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냥 복음을 계속 드러낼 뿐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시작부터 그 사람의 끝까지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바울도 어땠어요? 처음에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중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두 가지로 말씀드려요. 불택자구나 아니면 하나님이 아직 부르심이 아직 없구나.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없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사실 직분적으로 안 세워져야죠. 사실은 안 세워져야 되는데 세워졌어요. 어떡하겠어요? 인내해야죠. 인내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 가라지가 부러졌는데 그 가라지가 부러지는 거는 사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종들이 와서 저거 뽑을까요? 그랬을 때 주님 뭐라고 하세요? 내버려 두라. 이유가 뭐예요? 원래 그까지도 알곡이 상할까 염려한다. 그 중에 알곡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 중에 바울 같은 사람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그 알곡이 상할까 염려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고, 그리고 그분들의 그런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악독한 행위들, 그것이 우리를 또 거룩하게 하거든요. 그게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거기서 우리가 비하를 더 경험하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오늘날 어디 가서 십자가를 경험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장 경험하기 좋은 장면이 거긴 거예요. 세상에서 잘 경험 못해요. 그죠? 그런 게 오면 상처받았어요 이럴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반가워야죠. 내가 진짜 복음 아래 있구나. 우리가 교회에서 네. 그런 게 뭐 그 점진적으로 네. 그런 거를 이제 경험해서 이렇게 점차 되어 가는 거지.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확실하게 본인도 알고 나는 지금 거듭났고 하나님 이렇게 뭐 어떤 큰 사건이 있었지. 이제 제 같은 경우 그런 사건이 없어서 가끔씩은 이게 내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하지만 내가 제대로 믿는 건가? 아닐 수도 또 근데 이런 또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렇게도 확신이 100%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내가 너무 별로 그 변화 체험도 없고, 체험도 없고 또 믿는 집도 아닌데 혼자서 또 그냥 또 이렇게 보면은 다 뭐든지 다 책은 다 맞는 성경에도 이제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바울처럼 극적인 체험이 있어서 이제 정말 인생의 전환점이 있어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극적으로 변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디모데처럼 뭐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밑에서 계속 이렇게 자라서 자기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한 가지 방법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어요. 뭐가 자기 안에 분명하게 있냐면, 그러니까 자기 안에 이런 비참의 경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보면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유일한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거든요. 그 유일한 위로를 알려면 그러면 뭘 알아야 됩니까? 라고 할 때 믿음, 그죠? 우리의 비참, 그다음 한 가지 더 뭐예요? 세 가지였는데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뭐 그렇게 세 가지예요. 근데 그거 알아야 돼. 그걸 모르면 사실 복음 모르는 거죠. 이거하고는 좀 다르죠. 왜냐면 이제 나이가 먹어가니까 이제 뭐 주위에 또 죽는 것도 보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많아서 교회를 떠나지도 않고 그 어떤 죽음과 또 그 습관 비슷하게 교회 안에서 뭐 신앙은 별로 없지만 또 그 친구들도 있고 이러면서 그래서 못 따라하는 분들도 많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비참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죠. 처음에 이제 우리의 마음,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심으시잖아요. 그 뭐에 끌리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 말씀에 끌리게 되어 있어요. 말씀에 끌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말씀을 실천해 보려고 하잖아요. 율법을 지키려고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선하게 살고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서 지키는 것에 도전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비참이에요. 못 지키니까. 근데 여기서 많이 넘어져요. 이거를 인도해 주는 선생님이 잘 없거든요. 내가 못 지킨 게 아니고 주위에서 보여 나보다도 뭐 더 직분이 더 좋다는 하물며 목사님도 별로 지키는 그 시도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같이 편안하게 같이 뭐 그러니까 그건 타인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죠. 타인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고 본인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을 어떻게 하냐라고 할 때 그렇게 지키려고 하다가 지켜지지 않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게 뭐가 클수록 비참이 크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어떤 일이 있어요. 그럼 내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어떤 일이 있는데 안 갔어요. 안 가고 나서 하루 종일 이러는 거예요. 내가 거기 왜 안 갔지? 내가 거기 왜 안 갔을까? 미치겠네. 이런 경우 있어요? 없죠. 근데 진짜 안 가면 큰일 나는 일인 거예요. 뭐 며칠 전에 수능이 있었잖아요. 그 수능에 어떤 학생이 창원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중앙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제가 창원 출신이거든요. 창원에 중앙고등학교 2개예요. 마산에 중앙고등학교가 하나 있고 창원에도 중앙고등학교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창원에 마산 중앙고등학교인데 창원 중앙고등학교로 온 거야. 애가 시간 20분밖에 안 남았는데 거기서 마산 중앙고등학교까지 못 가거든요. 20분 만에. 그때 심정이 어떤 심정이겠어요? 미치죠. 막 피가 바짝바짝 마르고. 그러니까
그런 정말 간절함이 그 안에 있어야 그런 게 되잖아요. 그 수능에 대해서 아무런 간절함이 없는데 그 뭐 못 가면 해보면 못 가면 뭐 내년에 보든가 말든가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죠? 거기에 뭐가 있냐면 그 이미 그 내용 속에 어떤 것들이 들어 있냐면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말씀으로 끌어당긴 거죠. 그래서 그걸 막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그걸 막 지키려고 해요. 그 마음이 너무너무 커요. 그리고 그게 크면 클수록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게 비참이에요. 그 마음이 별로 없는 사람은 비참하지 않습니다. 뭐 안 하는데 나만 안 하나? 쟤들도 안 하는데 이러고 뭐 대충 하고 마무리해버리는 그 비참을 못 느끼죠. 그러니까 비참을 넘어서야 은혜로 가요. 비참으로 통과 안 하면 은혜로 못 갑니다. 근데 이 비참의 장면에서 사람들이 다 넘어지는 거예요. 비참하니까 비참하기 싫잖아요. 그 이제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그래서 막 이런 거 저런 거 지켜서 자기는 괜찮다, 자기는 괜찮다 이러는 거죠.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뭐 하이퍼 칼빈주의자가 되어서 하나님은 뭐 다 주권자고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은 다 나를 이끌고 그리 가실 거야 이렇게 말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뭘 모르고 있냐면 이 비참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걸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비참에 들어가야 은혜를 아는 거죠.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피죽도 못 먹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누가 나한테 밥 한 그릇 대접할게, 내 죽 한 그릇 살게 하면서 온갖 막 폼을 다 잡으면서 네가 어디 가서 이런 거 먹어볼 줄 아는 내가 아니면 못 먹는다 이러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서 얻어먹어요. 참 진짜 별꼬라지 다 보겠네 이러고 안 먹고 말지 이러고 뭐 내가 뭐 밥 한 그릇 못 먹어서 무슨 뭐가 들렸나 이러면서 안 보잖아요. 그래 니 많이 먹으라 って 속으로는 말 안 하지만 겉으로는 말 안 하지만 속으로는 니 많이 먹으라고 하면 바쁜 일이 있습니다 하고 딴 데 가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90년대 이럴 때 한번 생각해봐요. 북한의 식량 사정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때 이제 막 이렇게 영상 같은 거에 막 남한에 송출되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시장 바닥에 떨어진 밥알 주워 먹는 아이들, 꽃제 이런 아이들. 그런 애들한테 한번 생각해봐요. 그렇게 막 보름씩 한 달씩 제대로 끼니 영양 못하는 애들한테 어디서 이런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기 어디 가면 밥을 준대. 한 20리 걸어가야 된대. 근데 거기 가면 밥 준대. 아마씨 내 더럽고 앵꼬가서 내가 안 먹으러 가려면 내가 20리까지 걸어서 거기 가는데 그거 먹으러 가겠나? 이러겠어요? 가죠. 뭐가 그를 그렇게 이끌어요? 배고파. 그 밥 한 그릇, 그 배고픔, 그 비참함, 그 참혹함이 본인의 살기 위해서 거기로 이끌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간절함 안에 두려움 같은 거는 별로 없나요? 두려움도 있죠. 왜 없어요? 두려움도 있죠.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니까 두렵죠. 두려우니까 누구를 자꾸 의탁하게 돼요. 그리스도를 계속 더 의탁하게 되는 거죠. 그게 참 신앙과 신앙이 아닌 것이 갈라지는 지점이라니까요. 그 정죄를 받아요. 양쪽이 다 정죄를 받아요. 그러니까 신자는 정죄를 안 받고 신자는 막 은혜만 받는 게 아니고 신자도 정죄를 받으니까 비참한 거예요. 신자도 정죄를 받고 불신자도 정죄를 받는데 신자는 정죄를 받아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어렸을 때 애기들 저도 우리 어머니가 저를 막 그렇게 키우셨는데 막 때리고 막 밀치고 저리 가라 하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요 애들이? 죽게 소리 매달리죠. 막 매달리잖아요. 엄마 이러면서 막 매달리잖아요. 엄마 품에 막 파고들고 이러잖아요. 그 막 밀쳤다고 에이씨 우리 엄마 안 할란다고 막 집 나가는 애 보셨어요? 5살짜리가 그런 애들 없잖아요. 그렇게 사실 부모 품에 더 파고들면 택자예요. 그런데 막 비참이 드니까 막 이를 막 갈면서 내가 이밖에 없나 하고 막 혈기를 부리고 악독을 부리고 막 시기하고 막 이러면 그 안에 은혜가 없는 거죠. 하나님 부르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시점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바울처럼 회심할 수도 있으니까. 그럼 적어도 그 시점에는 그 사람에게 은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테판처럼 하는 거예요. 스테판처럼. 그게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는 아무것도 버릴 게 없어요. 아무것도 버릴 게 없어요.
교회에 그런 사람을 보내주세요. 우리를 막 힘들게 막 참신자들 그걸로 막 상처받았다 하네요. 성경이 뭐라고 해요? 누가 나를 인해서 너를 핍박하면 뭐 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맨날 상처받았어요. 뭐 이러잖아요. 예수 복음 잘 모르는 거죠. 그 상처받으면 내가 진짜 신자네. 상처받고 우와 내가 진짜 신자구나 이래 기뻐해야죠. 누구를 만나면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말을 할 게 없어요. 네. 아무것도. 그러니까 계속 뭔가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부딪히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위로를 받기도 하고 매달리기도 하는데 전혀 그걸 모르는 사람에게는 참 전환되는 게 계속 그냥 이렇게 물 위에 떠있는 종이배 같은 느낌. 계속 몇 시간을 얘기를 해도 그 자리에서 맴돈다는 걸 그렇죠, 알았을 그렇죠. 때 그 사람은 비참함을 모르는데 제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뭔가를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불택자라 아직은 때가 아니구나 이렇게 결정이 머릿속에 될 때까지는 계속 노력을 하게 되잖아요. 계속 하염없이 노력을 하는데 그게 이제 나이가 점점 먹어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그게 점점 더 확연해지는 거예요. 안 될래나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게 교회 안에서 그렇게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거, 위로받을 수 있는 거, 그게 얼마나 또 귀한 일인가. 그렇죠. 그런 생각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우리가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다고 했잖아요. 내가 주님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해놓고 딱 말뿐인 거예요. 실제로 상처가 오면 어떻게 나한테 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앙이 완전히 나이롱인 거야. 교회가 더한 것 같고 그렇죠. 교회가 더 하죠. 교회가요 땀만 빨아먹고 버리는 데예요. 그게 뭐 신자 뭐 이게 직분자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막 헌신했는데 나중에 막 헌금할 것도 없고 교회 뭐 그거 하는 거 막 버려요. 세상에 진짜 교회 같은 데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 탑이에요, 탑.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구조가 사실은 이제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도 왜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을 잘 되게 하려면 뭐 오냐오냐 안 키우고 어떻게 키워요? 엄하게 힘들게 칭찬도 좀 인색하게 이렇게 키우잖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것도 버릴 게 없어요. 교회같이 냉정한 데가 없다 하면서 막 그럴 게 없어요. 그러면 막 그럴수록 내가 주를 위해 달려가리라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될 것인데 이제 본인이 이제 이게 은혜의 수단과 믿음과 해결을 잘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 거죠. 그게 힘이 들어서 교회를 안 나가고 있으니까 또 이제 마음은 불안하니까 뭐 TV도 설교도 좋은 설교도 많이 나오고 한 몇 년 하니까 뭐 그렇게 실질적으로 부딪히지는 않고 듣기만 하고 뭐 성경도 좀 보고 뭐 이래 하니까 물론 뭐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런지 내가 되게 이렇게 좀 관념적만 되고 누구 비판만 하게 되고 이래가지고 어쨌든 부딪히면서 상처도 받고 또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가고 이래 해야지 이게 혼자 결국 이것도 내 잘났다고 이거 혼자 있는 거 아이가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없어요. 가족 세상에서 나한테 상처 주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까운 사람들, 가족이잖아요. 왜 버스 터미널 이런 데 가면 미친 녀석들 한 명씩 있잖아요. 막 이렇게 욕하고 이러는데 저보고 막 욕해요. 막 10원짜리 욕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내가 집에 와서 곱 씹으면서 그래서 너가 나한테 10원짜리 욕을 했어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 뭐라고 하면서 지나가요. 아이고 참 안 됐네. 어쩌다가 저래 됐을까 이러고 지나가죠. 근데 누구한테 상처받아요? 가족한테 상처받아요. 가까우니까. 원래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있을 때는 못 참아요. 원래 가족이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교회도 원래 그런 거예요. 교회에 사랑이 없는 거야 원래.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사랑이 없는 데서 그 이제 뭐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마크 트웨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크 트웨인이 용서를 제비꽃이 자기를 짓밟은 뒤꿈치에서 풍겨내는 향기다. 그런 게 용서거든요. 다시 한 제비꽃이 자기를 짓밟은 사람의 발 뒤꿈치에서 풍겨내는 향기.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막 짓밟히면서 막 박해를 당하면서 거기서 막 향기가 나는 거야. 그 재료가 없으면은 신앙이라고 뭐 가지고 올 것도 없는 거다. 그러니까 아니 가지고 올 거 없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 안에 있는데 네. 안 드러나는 거죠. 어. 그 본질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고상하게 앉아 있는 거 교회 와가지고 다 거룩한 채하고 또 교회 올 때만 이제 걸음걸이도 늦게 하잖아요. 성경책 옆에 끼고 막 거룩한 채 늦게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주여 이러고 기도하고 그죠. 그래 갖고는 예수가 잘 안 만나시는 거예요. 안 만나세요. 그런 사람들 뒤통수를 접해야 돼. 딱 향기가 나면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도 그 여기 성도들의 그 나오는 부풀린 그 상태에서 이렇게 직분자들이 세워지잖아요. 근데 네. 나중에 보면 이렇게 정말 하고 여기 있다. 이 교만함이 네. 그 부풀림으로 다 드러나죠. 가해지는 이게 다 시간감에 이 교만함이 다 다 드러나서 교회 교회를 어렵게 하고 예. 힘들게 하고. 그래서 여기 교회 와서 자꾸 이렇게 그쵸. 펌프질 하잖아요. 예, 예. 그 누가 했어요? 목사님이 하셨지.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이게 정말 직분 한 분 세우는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꾸 까야 돼. 그러니까 이제 막 죄를 지적하고 그 죄 지적하면 다 아프다 하지 뭐 다 좋다 하겠어요. 근데 어쩌다 지적하니까 목사님 상처 주는 설교한다 이딴 소리 하는 거야. 어쩌다 지적당하니까. 맨날 당해보세요. 이제 이게 맷집이 생겨가지고 그런 거 막 기뻐하고 막 그죠. 와 내가 이런 걸 당할 수 있다 이러면서 막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 그게 맷집이 생길 때까지가 얼마나 고달플 줄 아세요? 그래도 그게 신앙의 길이에요. 특히 오늘같이 이렇게 막 활락의 도성이 되어진 이 시대에 뭐 우리가 즐길 것이 얼마나 많은 도시에 살고 있어요. 얼마나 편리해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의 복음이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항상 고난과 핍박 가운데 교회가 강성해지고 막 이렇게 풍요로워지면 다 타락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걸 계속 강조해야죠. 당연히 강조해요. 사람들이 너무 성도들이 교회를 너무 믿지요. 그 자체를 아무리 없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생겨나면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상처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그 우리가 가족 간에 이제 엄마가 나한테 상처 줬다고 우리 엄마를 안 버리잖아요. 그 엄마가 나 좀 상처 줬다고 우리 엄마 안 할게야 이래요? 그러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형이 와가지고 뭐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동생이 와가지고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누가 내 가족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들이 내 형제요 친족이다. 그게 누구냐면 교회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교회 공동체는 사실 누구보다 더 가까워온 거예요. 가족보다 더 가까운 거죠. 자, 하나님의 블러드로 묶인 패밀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가족보다 더 연대가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조금만 상처받으면 바람만 불어도 고개를 휙 돌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잖아요. 가족한테는 안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단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연단이 안 일어나요. 어떻게 연단이 일어나? 그러니까 막 해야 돼요. 교인들끼리서. 저기 교회가 크지 않는 교회를 제가 나간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기도회에 사람이 한 10명 정도 했는데 공적인 그냥 이제 그 교회 내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합심해서 기도하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그 개인의 그 죄성과 뭐 고백 같은 그런 거를 하는 게 저는 이게 훈련이 안 돼가 굉장히 힘이 들어서요. 근데 거기 오신 분들은 믿음이 좀 교회 내에서도 믿음이 조금 직분자와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좀 오시니까 근데 제 마음속에는 힘이 들어서 약간 좀 부정적인 그 기분이 들어서 그런지 여기가 무슨 천주교가 아니고 뭐 하나님이 다 골방에 들어와서
기도하라 했는데 이걸 그냥 교회 전체에 우리가 합심해서 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지 왜 개인의 막 계속 본인이 일주일 또 죄 지었고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는 이게 그게 이제 물론 저는 제가 거기 너무 오픈을 안 시키고 그분들은 이제 많이 친하고 또 그런 훈련을 오래 하셔가지고 했는데 제가 사람을 좀 못 믿어서 그런지 그러면은 목사님은 별로 안 하시고 다 듣고 있으면은 제가 이제 팀에서 일한 이런 거를 보니까 보통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분위기가 목사님은 그걸 다 듣고 있고 교인들은 그런 거를 다 하고 이게 위험한 거 아닌가 제가 솔직히 그 마음이 그 위험해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제가 정상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2번 갔는데도 도저히 왜 안 나오느냐고 하는데 제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게 조금 가까이지는 근사님한테 제가 훈련이 안 돼가지고 그거는 그런데 가지 마세요. 그건 위험해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이제 우리 했던 표현 중에 자율성과 자신감 있잖아요. 그걸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 중에 한 가지. 그게 죄를 고백한다는 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 앞에 하는 것 행위 자체가 마치 부모하고 자식 관계처럼 정서적인 결탁을 낳아요. 특히 목사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긴 해요. 듣기만 들으시잖아요. 그건 안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로 드러나야 되냐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게 드러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고 그걸 공동체 앞에 그걸 굳이 고백하고 그래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가셔도 돼요. 그런데 가지 마십시오. 별로 건전한 모임이 아니에요. 불건전한 겁니다.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네. 질문 하나만 더. 네. 오늘 자율성 자신감 할 때 네. 자신감을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감이라고 했는데 네. 우리가 보통 자신감은 자기 스스로 믿는 거잖아요. 그 두 가지가 사실은 별로 다르지 않아요. 같은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있으려면 자기를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자기에 대한 내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나에 대한 사랑을 없는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사랑이 안 되는 거죠. 그 두 가지는 따로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드러나냐면 내 실질적인 자신감이라는 게 타인에 대한 신뢰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감이라면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뭐든지 다 잘해가 아니라 진짜 자신감 있는 사람은 위탁하죠. 맡길 수 있는 거죠. 그 사람과 나하고 함께 가. 라고 생각하고 함께 맡길 수 있는 그게 진짜 자신감이잖아요. 그런 게 자신감이죠. 그런 건강한 거죠. 소통할 수 있으니까. 근데 자신감을 키우려면 그런 건강한 신뢰관계를 많이 쌓아가는 그게 이제 사실은 생애 초기에 사실은 형성되는 거예요. 거의 0세, 1세 이럴 때. 생각해봐요. 강박증이라는 게요. 불신이거든요. 강박 환자들은 체면에도 안 걸려요. 못 믿는 거예요. 타인을 못 믿어요. 체면에 안 걸리죠, 이 사람들. 제가 약간 강박 성향이 있거든요. 안 믿어요. 사람들의 말을 일단 안 믿고 봅니다. 믿고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안 믿고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상담하면서 장점이 되기도 해요, 나중에는. 근데 어쨌든 그게 어려서 이제 그렇게 신뢰관계가 엄마하고 애착관계가 이렇게 되면 세상에 대해서 본인이 열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안 되면 이제 행동 하나하나를 다 의심하고 의처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행동 하나하나를 다 의심하고 이렇게 그게 자기는 완벽하다고 생각하면서 타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죠. 그게 자신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 자신감, 진짜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요 매우 관계가 좋아요. 그래서 타인에 대한 신뢰가 항상 있죠. 그걸 이미
다시 태어날 수 없으니까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살아야지. 뭘 어떻게 해? 그 고칠 방법이 없어요. 네, 안 고치죠. 그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 고쳐서 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가진 특질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내 개인적인 특이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 특이점 안에서 우리의 최선을 하는 거죠. 그 이제 영화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가 내시라는 실존 인물에 관한 영화예요. 이분이 쓰신 자서전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영화예요. 거기 보면 이제 이분이 이제 망상환자잖아요. 자기 안에 환시가 있어요. 3명의 사람이 자기를 막 괴롭혀요. 근데 나중에 이제 병이 나았어요. 그 병이 나으면 환시가 없어지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교수들이 이제 이 교수님에 대한 존경의 표현으로 만년필을 선물을 하는데 저기 멀리서 서 있는 거죠. 맞아. 환상의 인물들 셋이. 그게 치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태어나고 이렇게 성장해 왔는 것을 물리적으로 물릴 수가 없잖아요. 그 어떻게 물리적으로 물려요? 노력할 수는 있죠. 더 믿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을 할 수 있지만 왜 이제 우리 뭐 타고난 얼굴 천재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성장해서 그렇게 가지게 된 것을 우리가 지금 막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 사람처럼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안 돼요. 이거는 생애 초기가 결정적 시기라서 그래요. 우리가 언어를 배우는 것도 결정적 시기가 있고 어떤 애착관계에 있어도 결정적인 시기가 있어서 이 시기에 형성된 거로 거의 평생을 살아요. 우리 속담에도 그래요. 3살 버릇이 8간다. 물론 이제 여기에 여러 가지 개인적인 특이점과 어떤 아픔들과 그런 것들을 극복해 가려고 하는 노력이 그 사람 하나를 유니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다 리셋해서 막 처음부터 다 좋은 상태로 만들면 사람들이 다 똑같아지잖아요. 클럽처럼. 하나님 그런 거 의도하셨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다 유니크한 대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진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요. 그 질곡들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서 내가 얻게 된 또 다른 포텐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안에서 우리가 만족하고 그게 이제 현실로 내려오는 영상이죠. 근데 뭐 이제 이게 교만한 사람은 이제 이런 강의를 들으면 어디로 자꾸 가냐면요. 나는 자율성과 자신감을 회복하는 쪽으로 찾으러 막 자꾸 환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진 내 포지션과 내 위치를 파악하고 그것이 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역할하고 어떻게 기능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인가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스스로를 자기 제한하시고 역사함으로 들어오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태어나는 과정 자체가 뭐 해가는 과정 자체예요. 자기를 제한해가는 과정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먹을수록 뭐가 줄어들어요? 포텐셜이 줄어들잖아요. 그죠? 사실 이제 저 나이쯤 되면 선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다 묶여있잖아요. 애들하고 묶여있고 뭐 이래 묶여있고 저래 묶여있고 그래도 우리 유미자매 정도 된 정도면 그래도 내가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선택할 수 있는 포텐셜이 많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가 없어지는 거냐? 포텐셜이 없어지고 어떤 현실한 부분에서 기능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자기를 제한해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는 거. 그게 영성이죠. 부러지면 부러진 채로, 짓밟히면 짓밟힌 채로. 이 정도 할까요?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의 걸음도 인도하실 줄 믿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